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22장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또 이제 그 천사가 내게 이제 말을 하죠. 선지자들의 이 말, 내가 너한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영이 종들에게 보내지고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예언의 말씀들은 속히 되어질 일이고 이미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계시라는 것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실까요? 1장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는데 그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래서 계시록을 어떠한 신변 잡기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읽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계시, 즉 그리스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성경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마지막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이미 되어진 일들과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이려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똑같이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얘기가 되죠. 1장 3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제 곧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속히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래서 바울도 야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곧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이 시간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시간대에 있어요.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이 말씀을 정말 복음을 알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참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님께 좀 쓰임받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또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우리의 시간대로 하나님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은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부정, 정해지지 않은 그런 세계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캐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정답을 내려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려고 하다 보면 꼭 무리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답을 내기 위해서 이 인간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 여기 22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 말씀이 있죠.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에는 도둑같이 오지만 우리의 시간대는 우리의 시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그가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야 오시는 건데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또 신앙입니다.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때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왜 하나님은 이러냐고 맨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 그거를 뭐 어떻게 알아요? 알면은 뭐 내가 하나님이지. 그거 알면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죠. 이제 졸업학점 다 따는데 이제 가야지. 근데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는 알고 싶고 그것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지 자기가 믿겠다.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 속히 오지만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 참 성경에 많은 복이 나오지만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막 듣고 깨닫고 그렇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라는 거를 또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 봐야겠죠.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그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복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다면, 지키려고 한다면 참 이 세상에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말이고 연초고 하니까 뭐 기부금 영수증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기부금 영수증이 이 교회에서 필요한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시 좀 뺏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좀 주세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에 너무 집착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수증. 그 영수증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교회를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은 기부금 영수증 때문에 다니는 건지 반문하게 될 때가 있죠. 또 어떤 분의 목표는 교회 다니면서 장로가 되는 게 목표예요. 장로가 되는 게 목표인 분도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장로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권사님 꿈이 남편 장로 시키는 거예요. 돈은 좀 있어. 돈은 좀 있어요. 한국교회 뭐 장로 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도 뭐 부인이 권사고 그냥 다니면 제가 볼 때는 믿음은 없어요. 섣부른 판단이지만 그러면 이제 안수입사까지 시켜준단 말이에요. 안수입사까지. 근데 장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죠. 근데 뭐 장로를 그렇게 남편을 시키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 목표가 장로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권사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집착을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키는 그 복된 사람이 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뭐가 되려고 하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때 이렇게 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비슷한 설교를 하니까 제가 큰일이 났어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로까지 이렇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뭐 코스가 있잖아요. 밟으면서 이게 정말 내가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데 좋은 말만 하잖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나는 정작 얼마나 하는지. 그 경허 스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에 참 큰 스님, 최고 고승 중 3명 중에 1명입니다. 역대 뭐 원효, 경허 또 한 분 있는데 하여튼 거의 이분이 이제 1920년도에 돌아가셨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분이 12살인가 13살에 이제 청계산이라고 저기 의왕 쪽에 있는 그쪽에서 이쪽 동학사로 와서 여기서 한 12년 동안 있었어요. 12년, 13년. 근데 여기 마나 스님이라고 최고 유명한 그 선생님 스님이 있었습니다. 동학사에. 근데 그 경허 스님이 23살 때 동학사 온 지 10년 만에 여기 왕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나 스님이 더 이상 내가 너한테는 가르칠 것이 없다. 가르칠 것이 없기 때문에 네가 이제 여기서 가르치고 나는 저기 좀 쉴란다 하고 이제 23살 때 이제 다른 스님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스님들을. 근데 막 가르치고 너무나 이제 아는 게 많으니까 또 인품도 너무 좋고. 근데 이 양반이 저기 청계산에 자기가 아는 스승이 있는데 그분을 좀 뵈러 가겠다고 해서 갔어요. 한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마을에 들렸더니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니까 안 재워주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저 양반이 왜 그런가? 옆집 가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죽기 싫으면 빨리 가라.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가 이제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 걸릴까봐 막 도망갔대요. 도망가서 보니까 내가 가르친 것 중에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삶과 죽음은 하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삶과 죽음은 하나니라.
이게 불교에서 용어거든요. 삶과 죽음도 나도 너도 하나고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불교. 너도 없어지고. 그래서 공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전염병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나를 발견하고 나서 그 한양으로 안 가고 다시 동학사로 왔어요. 그래서 동학사로 온 다음에 그 스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설법을 안 하겠다. 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말한 것과 내가 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 사람한테 뭔가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니까. 그래도 좀 해라. 또 저기 만화 스님이라고 자기 스승이 와가지고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안 하느냐. 근데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가 동학사를 떠났어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전국을 유랑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최고의 또 스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스님이지만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생각하는 말씀, 이 부처의 말씀, 그리고 그가 행하는 그 행동들과의 괴리 속에서 자신의 말을 이렇게 멈췄죠. 멈췄어요. 더 큰 깨달음과 나의 행위가 내가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저희 경호 스님 그 스토리를 보면서 야, 근데 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은 정말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마 그냥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동동 뜰 것 같아요. 하도 막 말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설교를 엄청 했던 것 같아. 부목사 때 제가 엄청 했거든요, 설교를. 부목사 때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막 세봤어요, 일일이. 한 달에 막 36번씩 설교를 합니다. 36번. 1년이면 거의 400번 설교를 해요. 400번 넘게. 부목사 중에는 전 세계 최고일 거야. 왜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하고 다 나가서 월급을 안 줘, 그 교회가. 그 교회가 너무 어려가지고 월급도 별로 안 나와가지고 다 나가고 뭐 담임 목사님은 아프다고 안 나오고 거의 나만 남았어. 아침부터 새벽 차량 운전해, 뭐 운전하면서 설교하고 또 뭐 운전하고 운전과 설교하면 뭐 그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나는 말만 하고 지키는 게 뭔가. 여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이 복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요 손해낼 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진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이걸 뭐 국가적인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환급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괜찮지만 내 부인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교인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 또 내가 양보를 하면 지금 시대에 양보하면 바보로 알잖아요. 큰 소리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로 알거든요. 양보하고 헌신하고 조용히 있으면.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지키는 자가 되면요 우리의 성품이 점점 죽어가게 되고 그리고 양보하게 되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수록 성경 말씀은 복이 있는데 그럴수록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떤 아이러닉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이 우리의 살면서 이게 막 가슴속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가 너무 성질을 많이 부렸구나. 오늘도 그 새끼 생각하면 진짜 어디 길거리에 만나면 선빵 날려야겠다. 막 욕해야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야,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진 않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뭔가? 정말 복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건데, 이 불교 스님들은 이게 좀 돼요. 불교 스님 이거 연습만 하는 거거든요. 남이 한 대 쳐도 그냥 부처님과의 자비와 자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쳐도 맞은 순간에 이 아픔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응? 옛날에 TV에서 뭐 박찬호가 불교부잖아요. 불교. 박찬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운동하다 뭐 다쳤대. 아프대. 근데 박찬호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아프지 않다라고 계속 자기를 없애. 응? 없애면은 없어진대. 해봤더니 더 아프대. 그러니까 형은 그게 되냐? 그러니까 사실 나도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막 되게 하려고 하는 게 불교예요. 나의 고통, 슬픔, 기쁨 이런 감정조차도 없앤다. 그래서 이게 그게 뭐냐면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에요. 불교는 색, 수, 상, 행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색수상 행식이 우리가 느끼는 오감, 감정, 물질 그리고 이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색수상 행식이라고 해요. 색수상 행식. 이 색수상 행식의 색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러니까 색즉이니까 수즉 시공, 공즉 시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5가지로 나갑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캐톨릭 같은 데는 그걸 훈련을 하죠. 신비주의도 막 훈련을 하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다스려질 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에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샬롬의 상태를 여기 나오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의 상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또 샬롬의 상태로 되는 거고요. 그 단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요한이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러한 신비한 말씀들을 다 얘기하니까 천사를 경배하려고 해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와 선조들과 또 이 두루마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뭐만 하려면 막 이제 막 경배의 대상을 삼잖아요. 그 변화산에 가니까 이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가지고 이제 초막을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를 위해서 이제 초막을 짓겠습니다. 뭐 하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보여주면 그거에 대한 경배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니까 4장에 이 금관, 자기의 관을 가지고 있는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4장 10절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관이 있는데 그 관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관을 쓸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만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모습. 그래서 천사는 선지자들과 또 이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면서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천사라는 존재는요, 우리보다 더 못한 존재로 표현이 됩니다. 예.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속자잖아요.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막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베드로가 그 옥고가 다 풀어지고 그러죠.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은 우리를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보좌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보좌에 앉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취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천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천사는 아니에요, 그게. 히브리서 1장 4절 한번 볼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수종드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의 수종을 받는 자들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 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배하지 마라.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나는 너희들과 같고, 아니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 천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우상시 여기는, 그것들이 인간의 종교죠. 그런 인간 종교처럼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신비한 일을 가지고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두루마리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누구나 듣게 활동하도록 열어놓으라. 너의 입을 벌려서 활동하도록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4절부터 보면요, 다니엘서, 그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기의 말씀을 봉하라고 얘기하는데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이라고 얘기하죠. 그 마지막 때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부터는 이게 봉인이 열리죠. 말씀이 열리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실체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봉하고 그 후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봉인 해제시키죠. 왜? 구약의 말씀의 실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구약의 말씀들이 뭔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이 제자들도.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니까 조금은 알아들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몰랐어요. 이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왜 왔는지, 예수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를 두는지.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됐죠.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우리 이때 이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이 말씀이 다 봉인이 해제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증언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뭐를 증거하고 전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봉인이 해제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거 전까지는 다 닫으라. 그러나 그 후에는 이제 입을 열어 증언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이제 내버려 두시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자, 의로운 자 이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도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고 또 끝까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놔두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부터 10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불의한 자가 여기 계속 나오죠.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22장에 개들 점술과 음행하는 자 그리고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이게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과 계시록 22장 15절부터 나오는 것이 동일하게 나와요. 불의한 자가 그럼 뭐냐? 의로운 자가 그럼 뭐냐? 불의한 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가 불의한 자의 대표라고 그랬죠.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개들과 점술가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개라는 게 있습니다. 개가 있고 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개, 돼지로 하냐 뭐 이런 거 있죠. 예. 국민들은 다 개, 돼지니까 짖다가 말 겁니다.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래서 성경에도 개, 돼지가 나와요.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죠? 개고기도 안 먹잖아요 서양 사람들. 유대인들, 이슬람들 돼지 안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 구약시대 때 레위기는 부정한 짐승. 근데 개, 돼지가 계속 나와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씻겨놨으니까 다시 씻겨놨는데 그 진흙덩이 구덩이로 들어와서 다시 몸을 비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개, 돼지 그 토했잖아요. 자기의 죄와
그리고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거든요. 토해내는데 그 더러운 것들을 다시 먹는 거예요. 개들. 돼지 씻겨놨어요. 세례로 성령으로 깨끗이 말씀으로 씻겨놨는데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가 예전의 것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는 모든 총칭들을 바로 개와 돼지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는 주로 어디에 썼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썼어요. 바리새인들이 개, 돼지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존경받고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개, 돼지들이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들이 먹은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정말 의인이구나. 개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너 개 돼지야. 너 완전히 저주받은 놈들이야. 예, 맞습니다. 저 개 돼지입니다. 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내가 뭐 개 돼지라고? 바리새인들한테 개 돼지라고 하면 큰일 나죠. 못 참는 겁니다. 근데 이 개 돼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들도 뭐 개 돼지였습니다. 그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끝까지 개 돼지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알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즉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자죠. 빨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자들은 그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 하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가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빱니까? 예수님이 빨아주시는 거잖아요. 피로 깨끗하게 빨아주시는 거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불의한 자고 그 사람들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자죠. 반대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두루마리를 빠기는 자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자. 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 요한계시록 10장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근데 도적들은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죠. 담을. 도둑놈들은 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담 넘어가지고 쉽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요, 강도요, 불의한 자.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합해서 이 세상과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름만 부르고 외치면서 이 세상 것들을 다 취하려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내가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문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좁은 문.
저같이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들은 외국 사람에 비하면 등치도 안 크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좁은 문을 인정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넓은 문을 가는 사람들을 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넓은 문을 가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세운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 쓰는 사람은 뭐 어떤 회장, 사장, 뭐 장자야 다. 뭐 사자 아니면 장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못한 사람, 오늘도 정말 너무 힘들고 아프고 병들었지만 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는, 그러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고 고문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도 막, 중국에도 전 세계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은 어떻게 주어지냐? 하나님의 상으로 주어지는 거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은 뭐 다 더 말하면은 뭐 입 아프죠. 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상이죠. 그래서 상급이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뭐 듣지도 마시고, 상급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예? 거기 가서도 등급을 나누면 어떡해요. 예? 집사님들 지금 3등급 4등급 신자 아니에요. 예? 저 5등급 목사예요. 5등급 목사. 여기서는 5등급이었지만 가면은 다 1등급 줘야 되잖아요. 1등급. 예? 1등급. 옛날에 대학교 때 어떤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는 교양 수업인데 거의 무조건 A래요. 그래서 금방 한 200~300명이 온 거야. 아마 그 좁은 강의실에. 그러니까 교수가 첫 마디가, 여러분 소문 듣고 왔냐고. 그러니까 네 그래. 그렇다고 내가 A 안 줄 줄 알아요? 다 A를 주는 거야 무조건.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A 안 줄 줄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보 같고 정말 이 등급도 정말 낮은 등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완성된 천국에서 다 A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놈은 A고 B고 C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상급은 없습니다. 상급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 19장에 나오죠. 그 19장에 세마포 옷이 나오죠. 19장 8절 계시록 19장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 의복을 입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가 바로 의로운 행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믿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이 캐톨릭과 분리된 것이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잖아. 믿음과 행위와의 분리. 이 캐톨릭은 행위만을 끝까지 붙잡았고, 프로테스탄트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라는 그 구호로 나온 거잖아요. 원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 캐톨릭화, 로마화가 되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냐면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예전으로. 그것듯이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독교대로. 그러니까 캐톨릭은 로마화된 종교입니다. 로마화된 종교.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자 했는데 다시 지금은 캐톨릭화가 됐잖아요. 교회마다 교황 하나씩 있잖아요. 다. 지배자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게 뭐 목회자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네. 오히려 로마 캐톨릭은 한 명밖에 없는데, 교황밖에 없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피로 깨끗이 해주신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인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한 행위, 그 행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는 상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이 구절을 끝내죠. 즉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한 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행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에 가면 갈수록 내가 행한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 말을 야고보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욥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욥의 인내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감내하며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욥의 인내를. 뭐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좀 다르지만 정도도 다르지만 모두 다 욥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 주께서 주신 결말, 딴 사람이 주신 결말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는 보고 있었죠. 봤죠. 그 결말은 가장 자비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여기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인생의 최종의 결말이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 이제 재산도 다 잃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나를 친구들이 저주하고 몸에는 전염병, 그 피부병이 걸렸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낙도 없고 이제 뭐 자식도 다 죽고 하니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바꿔주시잖아요. 인생에 복을 주시잖아요. 그 결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즉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결국 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앞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우리나라로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그때까지 누가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뭐 요즘 이거 뭐 몇만 원짜리 하는 거 이런 거 하는데 크리스탈로 된 이렇게 강대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알파와 오메가 써 있잖아요. 다 알파 이렇게 헬라고 오메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교인들도 많아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뭔 꼬부랑 글씨로 저렇게 써놨대. 근데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끝냈다. 하나님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끝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즉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 있죠? 장로교 교리 중에. 우리는 고장났잖아요. 고장난 차 전화해서 불러야 되잖아요. 고장난 차 그거 끌고 가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끌리는 대로 그냥 가야 돼요. 가서 고장난 차 이제 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장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처음부터 예정된 대로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도의 견인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담대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 정말 자살하고 싶을 때 자살하지 않게 하나님 나 만들어 주세요. 그게 담대하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먹여 살리고 아빠니까 먹여 살려고 응? 나한테 유산도 다 줘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아빠잖아요. 요즘 애들 꿈이 건물주잖아요. 건물주. 네. 건물주인데 어떤 분이 네가 꿈이 건물주면 너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20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가 돼야지 내가 건물주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도 노력을 안 한다고. 요즘 네, 건물주가 꿈인데 내가 자선가에서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건물주가 돼야지 내가 건물주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아버지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만물의 주인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거죠. 아빠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여기 나오는 죽임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가 여김을 받을 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쳐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맨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때 내가 죽지 못했던 것, 내 의지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떠나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한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된 우리를 쳐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 아빠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문으로 성에 들어갈 것이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께서만이 알파와 오메가로 다 하셨네요.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